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의 증인, 다시 증언, 다시 천국의 증언.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있는데 이 반주기에는 없어요. 이 찬양이 아주 형석이 알지?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다시 천국의 증언.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천국을 보는 것 같이 삽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구경 안 해봤지만 보는 것 같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보이는 인생도 험악해서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안 보이는 천국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그 천국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살고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과 영혼을 살아간다. 깊이 피라미드처럼 극소수입니다. 저는 피라미드 위에 그 다이아몬드처럼 그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사는 비결이 오늘 설교에 천국의 증언을 보면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노량진 학원가에서 25년을 한결같이 전도하잖아요. 저도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은혜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평생 동안 이것을 또 살아야 할 의무입니다. 지옥을 아는 나로서는 또 옛날보다는 더 쉬운 것은 지금은 나름대로의 규모 있게 살 수 있고 좀 질서 있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쉬워요. 이 천국의 증언은 뭐냐면은 이 천국에서 증언할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 예수님의 요즘 우리 텔레비 보면은 북한을 증언하잖아요. 근데 이 증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탈북한 사람들이 증언해서 그걸 이제 유엔에 인권에 대한 고발을 하고 이 상당히 국제적 힘을 모으는데 증언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저도요, 이 막상 들으면요, 북한이 힘들다. 들으면요, 말 그대로 인권이 없고, 말 그대로 동물 같은 삶. 극소수의 군부의 간부들을 위해서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 탈출 경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4만 명 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탈북의 간증이 영화 같아. 와, 거기에 그 조력자가 목사님들이 많죠. 또 사업가도 많죠. 중국에 사업하러 갔는데 탈북자들이 중국에 이렇게 유린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 만나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다 20몇 명을 저도 이제 엊그제 그 텔레비에서 탈북의 가정을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 조력자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사업가도 계시고. 근데요, 아무리 그 험악한 북한에서 탈출 안 될 인생이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한밤의 경정같이 그렇게 지극히 점만 찍고 가고 또 신속히 날아갑니다. 오늘의 하루가 힘들어서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넘어가지, 다음 한 주간 어떻게 헤쳐나가지, 뭐 대운이 시험 이제 7월달에 2차 10월달이나 2차가 이번에는 100% 합격했대요. 100% 합격 같습니다. 시간이 안 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인생이 신속히 갑니다. 인생이 신속히 돌아가는 속에는 교훈이 많죠. 교훈이. 근데 저는 나름대로의 그 솔로몬이 한밤의 인생의 경점이라는 데 교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 김보리 한번 사는 인생 다양하게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은 지옥과 천국을 확실히 아는 나로서는 저 지옥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억이 되게, 천국에서 너 영혼을 많이 살렸구나, 영혼을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죠, 김 목사님에게 상을 주세요, 김 목사님 상을 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축이 돼요. 이게 철학입니다. 교훈이에요. 살아보면은 이 각자의 삶에 이런 교훈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요. 이제 그런 인생이 신속히 날아감을 건강한 정서의 사람은 신속히 날아가는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가반수 인생은 끌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령의 법도에 짜임새끼 하나님의 법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처럼 한 주간 저 지옥과 영혼을 살리는데 마음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시간이 배달도 하죠. 집에 와서도 집사람 간병 보죠. 또 우리 또 신방하죠. 전도하죠. 저 요즘 전도 대상자를 많이 확보해서 어제 이제 어떤 우리 배드민턴 동료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상당히 번호 따는데 손쓰네요. 자매가 28이에요. 근데 이 번호를 제가 3명 땄어요. 요 근래. 요 근래 25먹은 자매 다음 주 딸 거고, 35먹은, 38먹은 또 아줌마는 번호 따가지고 지금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레슨을 하게 됐어요. 개인 레슨. 제가 전도를 해요. 레슨 전도를 합니다. 내가 레슨 가르쳐요. 자기 레슨 받았는데 내 레슨 하니까 너무 배드민턴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도 책임감 있게 하는 게 한 달에 개인 레슨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10만원만 주라. 알겠습니다. 하모. 또 나도 운동도 하고 또 용돈도 벌고 또 친해지면은 전도도 되고, 나중에 이제 아주 실력이 이제 아주 덕을 봤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주실래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야. 때를. 공식, 내가 어제 그 형국이한테 53인가 LG 간부예요. 형국 동생. 공심이 있으니까 번호를 따는 거야. 공심이. 아니 어떤 애뿌정한 21살 정도 먹은 자매가 배드민턴 치고요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한번 난타 한번 쳐볼까? 난타 쳐보니까 저 레슨 좀 받았네. 폼이 레슨 받은 거예요. 근데 28 먹은 거야. 배드민턴 치면 이렇게 어리게 보이는 거 몰라. 어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드민턴을 어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1시간을 레슨 해줬어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자기 저쪽에 남자들 모임이 있거든. 거기 안 가고 남자들이에요. 야 빨리 안 가. 나한테 배우려고. 그리고 내가 번호를 따야 되는데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매 나 목사니까 나 자매라 부를게. 이름이 어떻게 돼? 심지수.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스쳐만 만나면 제가 전도한 경우도 있어요. 스쳐만 만나면 전도하는데 배드민턴을 2년을 맺었는데 사가에 부산 5년이면 7년이면 열매 맺습니다. 안 서두르면 돼요. 서두르면 그릿대. 낚시마냥. 전도는 낚시법이니까 번호를 땄습니다. 이름 심지수. 신대방 살고
문자해서 이렇게 타임 말때 내가 무료 레슨 해주니까 나 딴 데 100만 원 받아. 무료 레슨 돈을 따시면. 그리고 어떤 자매도 하나 있는데 35이에요. 대운이 나이 또래예요. 대운이가 워낙 배드민턴 잘 치니까 알아. 대운이도 알아. 이송아. 라켓을 그거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니까 대웅이 친구인데 급수가 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띠모임에 한번 봤대. 너무 잘 치니까. 그 자매도 저한테 배드민턴 무료 레슨 받은 뒤로 아주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또 38먹은 자매. 하나님께서 공심이 있으니까. 왜? 덕을 끼쳐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권세를 가지고 전도해야지. 교회 와주세요. 교회 와주세요. 동양 전도는 오래 못 갑니다. 대운이가 합격을 하면은 승일이 전도는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물권이 있으면 더 쉽습니다. 영권, 하나님의 움직일 힘이 있잖아요. 물권.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배드민턴 잘 치잖아요. 이것은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물권은 보이는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무장하잖아요. 훨씬 전도가 성령께서 전도하시기에 순탄합니다. 이런 권세가 없이 그 질서 없이 하면요, 그건 약간의 허탄한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끝나고 총동원 식으로 한 번은 교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에게 백리도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에 덕을 끼쳤어요. 그래서 내가 백리를 제자랑합니다. 너 드라이브 어디서 배웠어? 나한테 배웠거든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토요일 50대 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대회를 나가려고 그래요. 서울시 금메달 따잖아요.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번에 은재 일탈했거든요. 요즘은 오마이 플레이 있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벌써 일탈했어. 딱 보니까 24점, 거기 상대가 24점 먼저 가는데 은재가 코앞에 푸시를요, 꼬치가 내게 꽂아보면 소리. 그러니까 꼬치도 멘탈 나가니까 소리 지르더라고. 그러면은 제가 학원과 전도도 요즘 하지만은 또 배드민턴 실력이 있으니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저들에게 내 마음속에 천국을 증언하고 예수를 소개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하자. 실력이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하나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을 증언을 해준 사람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을 산다. 그 추상적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실상은 나중에 천국의 증언과 거기에 살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거의 5년, 10년 새 속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아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 영적 문둥병. 지옥의 그 감각, 죄의 감각, 죄책감 사라지고 너무너무 저번 주 설교에도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진짜 천국을 알고 지옥에 미끄러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의 증언에 대해서 지옥의 증언 마태복음 22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천국에 있으면 나중에 제가 뭔가 이루어놓고 가겠습니다. 이 양심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지옥과 천국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인생의 폐단을 보면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인생의 저 살인마들도 떳떳이 살아가는데 죽으면은 지옥과 천국이 있겠지 않는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큰 소리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술 빌며 이를 갈미쓰리라. 청함을 받는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이 총동원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은 뭐 없으면 청함을 받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래 이거요. 맞긴 맞는데 믿긴 믿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인간이 연약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끌려다닙니다. 인간은 교회를 다녀도 가반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안 봐도 성령의 법도에 잘 지성과 무장이 되지 않아요. 마음은 온유되되 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녀요. 아예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2장 말씀대로 종에 매여 병에 매여 문제에 매여서 포성줄에 매여서 평생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뭡니까?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 정용이한테도 얘기한 것이지만 후반 인생은 건강이니까 뇌경색과 주변에 보면은 뇌경색으로 사망률이 4등인데 그 순번이 너가 될지 내가 될지 모른다. 우리 집사람 자다가 뇌경색 걸지는 꿈에도 모른다. 지금은 뭐냐면은 안타깝게 생각해.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거예요. 나는 두렵더라. 여기 깨어나 보니까 코에 링겔이 끼고 가슴에 링겔이 끼고 허리에 링겔이 끼고 손에 링겔인가 3개인가 4개가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억을 안 나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죠.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지금은 기억하는데 자기가 코에 끼고 이 링겔이 끼고 기억을 못해요. 근데 기억이 못하고 다만 지금은 재활이 다 돼서 걸으면서 자기가 설거지 빨래 다 할 정도 되니까 제가 목회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전도하려는 허집사님한테 제가 가정사 얘기했더니 목사님 전혀 몰랐네요. 배드민 치면서는 그런 내색이 안 보여가지고 늘 그냥 즐겁고 낙천지를 사시니까 그러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이 힘든 가정사도 다스리면서 또 내게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 주시리라. 영양이 부족한 사람 문제 가정의 문제 끌려내니까 목회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다 영양 부족.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저 지옥간 영을 살리는 큰 일이었구나. 아버지 일만 큰 일이었구나. 성령에 충만하니까 집사람 집의 문제 힘들지만은 성령으로 다스려가는 거죠. 만약에 집사람이 만약에 식물인가 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스려가는 거죠. 집사람의 몫이니까. 다만 하나님이 지난날에 집사람이 전도하고 그 입술로 찬양을 받으신 거죠. 이번에 집사람의 종합소득세가 110만 원 나왔어요. 요즘 3.3 있잖아요. 저도 종합소득세 3.3 신청했는데 얼마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 이제 3.3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 번 줄 아세요? 5년 동안? 5년 동안? 저는 기절했죠. 5억을 벌었어요. 집사람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옛날에 롯데캐피탈 할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남편 교회 적고 오면은 멋있는 자가용 사줄게 이렇게 꼬셨거든요. 그 할 소리야! 돈을 너무 잘 버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동탄교회 많은 교회 하면서도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으면서도 건축원금을 엄청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순수하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는 쓰랬죠. 아우 남편 교회 작은 교회 좀 도와주면 얼마 좀. 남편이 목회하니까 물건도 주는 거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문하시죠. 왜 이렇게 제가 뇌경색으로 난소암으로 이렇게 쓰러져야 됩니까? 성령 해방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누가 그 목요에 근의 장근의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전도한 자매 어머니가 김보렴 전도사님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뭐 나가서 말이야 이혼하고 뭐 미혹이하고 뭐 재혼했다고 그렇게 흑색선전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이 교회는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닌데 이 영혼 살리는 일에 해방 성령 해방한다. 어마어마 큰 재미. 난 집사람이 난 성경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됐어요. 아니 교회가 내 거나? 아이 자기야 내가 연세중학교 있을 때 전도할 때하고 나와서 전도할 때가 내가 바뀐 것이 있나?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만 전도해서 내 교회 이 노량진에 우리 교회를 전도한 것이지. 그러면은 목에 나오면 내가 시험든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응? 교회를 안 따라올 망정 아이고 자기야 개척기 하느라 고생이 많네. 그러면서 알바하느라고 고생이 많네. 조그만 생활비라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거 돈이야! 교회 적고하면은 자가 행사하게 그게 말할 소리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교회 내 거예요. 성령님 것인데 성령이 피로 값주고 세웠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은 마귀의 참소를 막을 힘이 안 돼요. 늘 마귀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말이야 남편 욕하고 남편 비방하는데 내가 좀 쉬겠습니다. 내가 쉬겠습니다. 안 돼. 우리 주님이 안 돼 이렇게 보이콧 할 만한 몫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저 사람 말이야 나쁜 짓기라고 술 먹고 욕하고 있는데 내가 치겠습니다. 잠깐 저 말이야 그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잖아. 예수 핏값이 있잖아. 다 예수 핏값.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모교회 큰 교회 다니면 그 큰 교회가 의거든요. 큰 교회가 큰 뭐 계급적인 마냥 작은 교회 무시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의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얻지 못하면 이거예요. 제사함을 얻지 못하면은 마귀의 참소, 귀신의 역사를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의, 다 저주. 그러나 저도 얘기했잖아요. 오토바이 사고로 교통사고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도 하나님이 지난날에 저 청소년 이끌며 천군 천사로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도록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잖아요. 하나님 법은 심는 대로 거둔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저 김보련 역사가 설교할 때 그 많은 사고 났다는 그 순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살렸네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래 고백할 겁니다. 저는 직접 제가 오토바이나 차로 다일질이다 보니까 0.01초 사이 이렇게 장애우가 안 되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전도를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늘 사람은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지원금 드리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저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몫이다. 왜?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거역한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제가 주급으로 생활비 주잖아요. 그만! 마음에 좀 짠해. 그럼 남편 충성심이 생깁니다. 더 줄걸. 참 그거 신기하더라고. 더 줄걸. 진짜 더 줄걸. 충성심이 생겨요. 충성심이. 근데 옛날에는 막 이게 돈이야? 아이고 도망가고 싶어. 여러분 도망가려겠어요? 도망가려겠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들한테 용돈이면은 아빠 고마워. 그것이 뭐야?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하지만은 빨리 90도 인사 고맙다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 월요일 날은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들 때문에 집사람이 많이 울었어요. 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한잔 한 겁니다. 한잔 걸렸어요. 이것은 군대 휴가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식을 지키도록 해주더라고. 어느 날 내가 집에를 안 가고 집사람은 재활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집에를 한번 갔어요. 뭐 소리 때문에. 근데 마침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시상에 라이트하고 담배가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 이러면 안 되는데 아들이.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는 얘기해. 아들아, 호기심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너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아빠 다짐하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술도 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도 자기 안 되겠다. 옛날처럼 2주에 한 번씩이나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아들만큼은 우리 교회 보내서 내가 키워야 할 것 같아. 모계이지만은 이렇게 술 먹고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발음을 옛날같이 못하니까 때린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울어요. 막.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막 딸이 반항하고 그러면요 그날도 밥 먹으면서 울더라고. 막 딸이 반항하면서 가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옛날 엄마로 훈계를 안 되니까 말은 잘 안 되고 표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뇌에서 감정 조절을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뇌경색이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나도 이제 다른 그 네이버 읽어봤지만은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질나면은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딸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내 감정 조절 기관이 그 파괴되다 보니까 금방 또 돌아서면은 또 이제 웃고 그래요. 또 할 때는 막 하고 막 밥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뇌경색이 진짜 그러더라고. 감정 조절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내가 아들은 자기야 아들은 나한테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할 것 같아. 아니면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재를 갖고 가려다가 수요일 날 조금 더 좀 딸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관계가 좀 냉랭하단 말이에요. 일단은 때를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옛날에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성경 깨우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아들한테 할 말을 했어요. 아들아, 조금 들킨 느낌으로 마음이 찝찝하게 받더라고. 왜 아빠?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이 울더라. 너 한잔 했지? 친구들하고. 그래서 아빠도 좀 이해는 할 테니까 다만 엄마가 엄마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더 얘기는 않고 그래서 이번 여름 연세지구함께 성에 제가 수련회비를 애들 줬거든요. 보내고 나서 아들은 우리 교회로 한번 권면해보려고. 집사람이 데려가. 그러더라고. 용납 옛날에는 막 학을 떴는데 내 아들한테 옛날에 또 군대 있을 때도 소원해서 했거든. 아들아, 아빠가 목사하면은 아빠 교회 와서 네가 해야지. 이거 내 욕심이고 왜 그동안 가정을 해서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점수를 먼저 따라 말이지. 이게 실수예요. 그래서 나도 이치적으로 맞지만은 애들한테는 빵점 아빠였거든. 그래서 적어도 60점을 만들어 놓고 60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우리 집사람도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지금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설교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지식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늘 참소 욥한테
사단이 하나님 내가 욥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과 사고나 질병 오냐 다 귀신 역사, 귀신의 참소, 마귀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저 믿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데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즉. 죄가 장성한 전에 빨리 목사 설교 듣고 회개하고 했으면 예수 피값으로 마귀가 내가 참수하고 사고 내고 내 영성으로 쓰러지게 만들고 재앙을 주려고 했는데 예수 피가 있네. 다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죠. 선한 섭리, 불의의 섭리, 불의의 섭리.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난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봐요. 배드민턴장에도 부부가 와요. 40대 부부가. 근데 여성분도 이미지가 참 좋아요. 제가 보는 이미지 중에 A급입니다. A급이에요. 고문 같아요. 참 예쁘게 생겼고. 그 남편하고 막 가깝게 앞에서 단타 칩니다. 단타 쳐요. 가깝게. 보니까 이 남편이 내경색 환자예요. 근데 재활을 많이 했어요. 재활을 내 생각에 몇 년 한 것 같아. 이제 한 것 같은데 태가 안 나더라고. 조금씩 난 몰랐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만났거든. 근데 이렇게 오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더라고. 부인이 살짝 해줘요. 살짝.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뇌경색으로 언제 쓰러진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재앙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위해서 지키시나니 시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난날에 아버지 일에 영웅 구령에 아버지를 먼저 했더니 아버지 일의 성에 순종했더니 성령께서는 불꽃 같은 날 지켜보시고 사망에서 다윗의 시편 23편에 고백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임마누엘 함께. 너무 감사. 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저는 우리 모교에 내 제자 목사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목회를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담임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으면은 모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모교가 홀대했을지라도 모교가 이단이야. 이건 무서운 성령 해방죄. 무서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도 구원받을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순복음이나 동산교회나 여기 옥하는 목사님 교회는 누가 부목사가 어디 교구 목사 개척하면은 김윤주 목사님 그럽니다. 수원 교구 김 목사 교회 개척했는데 가신 분은 다음 주에 그리 가세요. 얼마나 그러지 좋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 그랬으면은 제가 노량진에 10,000명 목회하죠. 10,000명 목회. 처음에 건물 하나 없이 구성 없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구성이 엄청 중요하더라. 근데 내가 목사 안수를 15년 만에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건물이 있었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하게 부응했겠죠. 밑바닥 여기 바닥 공사도 단지가 얼마 안 했잖아요. 바닥이 장마에 물이 넘쳐 올라서 썩어가지고 기도하면 막 냄새나고 막 사람을 전도하고 초대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빨리 바닥 공사해야겠다. 우리 송목사 불러서 막 형수님 바닥 공사 봤잖아요. 안에 썩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일주일 만에 만들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성령을 기쁘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용일간의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면은 마귀의 참소를 막을 몫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인자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은 예수의 피로 속죄가 돼서 마귀의 참소를 막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교시대 이태희 목사님이 부흥사님인데 간증은 자기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아들의 손에 토막살인 당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장로가 왜 이렇게 마귀의 참소를 당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용납을 했을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 장로님이 지난해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목사가 뭐 교회 뭐 한다니까 목사 일에 해방하고 방해하고 목사와 싸워가지고 다른 교회에 또 장로가 됐어요. 이렇게 주의 종에 상처 입은 장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뭐 노랑머리 빨간머리에서 뭐 마약을 먹었겠죠. 아버지가 보니까 돈 줘서 보냈더니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나 돈 좀 줘. 진실이 없고 뭐 허탄하게 뭐 얼마나 쌍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잠언 19장에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막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가격하게 막 했겠죠. 그러니까 옛날이면은 순수하게 아들이 알았어요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마약 먹었으면은 이제 정신이 파괴됐으니까 미국이 워낙 그 범죄가 많잖아요. 이 정신 상태가 마약 하면은 좀 감성이 다르니까 욱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때렸는데 죽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숨기려고 다 아버지를 토막살이 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잡았죠. 그거 실화잖아요. 실화. 장로가 성령의 종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모독한 일은 마귀의 참소를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영육간에 후손까지 복 받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마약 얘기했으니까 오늘 설교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천국은요 예수님만이 증언할 수 있는데 승우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벌써 조금 이 민첩함이 떨어졌구나. 네 안에 계시잖아. 자, 내 안에 그겁니다.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처럼 저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증언을 안 해줘요. 근데 저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이 천국을 증언할 수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증언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아니, 내가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막, 너무너무 성경대로 지옥과 천국을 내 고향집을 보는 것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리도 보면은, 오늘 교회 오기로 했는데, 회사 등사 모임 때문에 죄송하다 하더라고. 그 승우도 백리 오는 날 와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다음 달에 꼭 간다고 그걸 믿어봐야지. 그 사진을 백윤이가 혹시 자기가 거짓말 칠 줄 알고 사진 찍어 보냈다고. 응?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자기 거짓말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나를 더 지옥 떨어지지 않도록 훤히 보낸 것 같이 생각하니까 제게 얘기했잖아요. 사우나에 15분 모래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엎고 마취가 기절할 정도로 구원에 감사하고 내 배디멘트 정신 사람들 내 죽을 때까지 진짜 꼭 저들을 뭐 지옥에서 건져내야겠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동국대 나오는 이미사 안 될 것 같고 태훈이 안 될 것 같고 막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름이 없구나. 내가 가요 김보련이 술꾼 이렇게 예수꾼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기도하는 형님 누님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다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배드민턴도 가르쳐주고 갈비도 사주고 정성하다 보니까 백민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처럼
근데 이겁니다. 그들이 배드민턴 치고 할 때는 내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천국이 있는 사람 같이 안 보여요. 근데 병인이 그러잖아요, 병인아. 응? 배드민턴 너보다 더 다혈질이고 세상을 알잖아. 다만 내 술, 담배를 안 먹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뭐냐? 지옥과 천국이 없으면 하겠느냐? 네가 빨리 이걸 확신을 가져야지 네 부모와 남동생을 전도할 수 있다. 네가 나이 먹고 확신을 가질 때는 너의 부모는 이 땅에 안 계셔. 때가 늦는 거야. 그것이 참 안타까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의 증언, 절대 저 북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북한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거짓말 아니라 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살릴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 개인 레슨 하면요, 한 시간만 가르쳐도요 힘들어요. 기가 빠져요. 우리 전도사님도 상담해보면은 기가 빠지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할렐루야. 이겁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든지 7년 후든지 5년 후든지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빨리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고, 다만 전도는 지구상에 최고 어렵습니다. 최고 어려워요. 그렇게 빨리 전도가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안 보이는 지옥과 천국이 열어진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오직 천국의 증언은 예수님만이 천국을 증언하셨는데 여러분만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들은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 하나님들은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일꾼들을 보호하려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증언한 걸 한번 두 군데만 읽어보고 오늘 마감할게요. 자, 마가복음 9장. 여기 보면 우리는 주님이 증언한 걸 자주 묵상한 것이 중요해요. 시편 1편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세대입니다. 바로 지옥에서 구원받은 걸 우리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은 참혹한 지옥에서 저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감각이 살아있는 것하고 안 살아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고요,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철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짓듯 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지옥이 참혹하길래 차라리 평생 동안 이 두 눈으로 범죄하거든 한 눈을 빼가지고 철뚝발이로 애눈으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나으리라. 어느 그의 지옥을 본 증언자는 평생에 내가 거꾸로 매달아 살지라도 예수 믿고 살리라. 할렐루야. 인간의 능력으로 달나라 갔다 온 것처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지옥과 천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있고. 근데 오늘 본문의 간증을 누가 했냐면은 다시 박용문 장로님, 이분은 소천했어요. 강에 깡포에 있는데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저는 직접 간증도 들었고, 어느 지옥을 보니까 뜨거운 후라이팬에 소금 치듯 한 것처럼 사람이 뜨거운 후라이팬에 불이 돕니다. 그냥 막 불이 피하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이 발바닥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발이 뜨거울 때 땅에서 내가 이 팔로 내가 5만 원 전에 가지 말고 죄를 범지 말아야겠는데, 때는 늦었지만 그걸 깨달아. 그때라도 지옥에서라도 깨달으라고. 그 지옥이니라. 그 나도
뭐 성경을 봤지만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그래서 박용문 장로님 이 듣고 이 설교도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느 지옥은 그러니까 지옥은요 진짜 딱 합당하다. 절대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그러면은 어느 지옥을요 가보니까 똥물이요 입에 찼어요. 딱 입까지만 똥물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값. 하나님 저들은 이 땅에 어떤 죄를 이 입 가지고 교욕하고 쌍욕하고 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어느 지옥은요 막 가보니까 언덕길에 사람들이 막 올라갔다고 어마어마한 얼처를 봐요. 이거 다 증언 한 대로 한 겁니다.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저들은 땅에서 어떤 죄를 범하니까 악도 기업주 이름 빼빠지게 시키고 돈 안 준 사람. 다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 죄가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돌아가면서 월차례 받는 거죠. 끔찍하죠. 저 아픈 거 싫어하거든요 원래. 이빨 조금 아프도 어렸을 때 아파본 적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요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약합니다. 강한 것 같아도 승희야 그러지? 승희가 그러지? 제가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왜?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아파본 적 없으니까 조금만 아파도요 너무 아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아파본 걸 많이 쌓아봐가지고 강하잖아요. 나는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막 컨디션이 팍팍 내려가고 이거 영원할 것 같아가지고 막 너무 죽겠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면 그럼 이빨 2개 뽑아볼까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죠. 참았으면은 좀 이렇게 붙잡아 줄 건데 너무 좋아. 제가 뽑은 거 봤거든요. 생리더라고. 생리. 자, 또 한 군데. 요한계시록 19장 여기 말고 마감할게요. 여기가 그런 여러분 튼튼히 바쁜 삶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의 증언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자주 성경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쁜 와중에도 조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네,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이든 모태신앙인데 교회 안 나오고 하은이든 하나님의 은혜 어쨌든 부지중에 죽어버린 지옥.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족 부지중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에 차에 취해서 안타까운 죽음들 많잖아요. 그 순번이 내 가족이 될지. 저는 요즘은 좀 나이가 먹어가는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갑자기 뭐 사고 나가지고 막 전화 왔는데 막 우리 집사람 내 전화 받고 것이 조금 나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전도사님도 전화 오면은 뭐 갑자기 일찍 전화하면은 뭐 집안에 큰일 있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아빠 엄마 소리에서 그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갑자기 전화 오면은 엄마 은진이 부산 놀러 갔는데 사라져서 그럼 이번에 부산 놀러 갔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더라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막 전화 오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기도에는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겠다. 부모 마음은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 할렐루야. 황석이는 이제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 여러분요 초등학교 그 스쿨존에서 얼마나 죽는지 아세요? 그 안 죽으면 모르는데 이상하게 안 죽을래 안 줄 수가 없어. 인간의 실수 완벽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와 많이 죽습니다 어린애들. 또요 여름이면요 물에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누가 죽었대 우리 아들 저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꼭 해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엄청 죽어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 이상으로 죽습니다. 내일은 모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도 이제 자식들이 사랑스럽잖아요. 걱정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준 목회 잘할 테니까 내 가족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그 추성훈이가 딸 사랑하는 거 딸 하나잖아요. 와, 나는 그 딸 바보 아빠는 난 안 돼봐서 모르지만은 아마 베스트입니다. 딸이요, 딸 어렸을 때 이 근육이나 잘 크더라고요. 자기가 이 마사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마사지 자기씩 따가지고 근육 힘이 좋잖아요. 본인이 살살 해서요. 그래서 애가요 몸이 신체가 잘 큰 거예요. 딸을 위해서. 딸 있잖아요. 학교 가고 오고 365일. 우와. 아이, 왜 둘째를 안 낳은 줄 아십니까? 지금 있는 딸 얘만 사랑하려고. 둘째 마누라는요. 둘째 너적한대요. 마누라는 진짜로 고백하더라고. 근데 추성훈이가 딸 봐. 너 만약에 이런 딸이 죽어봐요. 추성훈 인생 끝나봅니다. 추성 인생 끝나버려요. 이렇게 가는 인생 많거든요. 완전 인자 그 내가 나가가 혼이 나가가지고 그러신 분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그 불의의 섭리 많은 걸 잃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 직분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의 용기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의 섭리를 이룰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시간 되면 승진이 대훈이 나중에 학교 가면은 밥 한번 먹으면서 승진이 지난날 복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고민도 한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기 말고 마감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더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현실이다. 저는 그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전도 20 중반부터 제가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단순한 성격입니다. 저는 워낙 남자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단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옥 있냐 없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제가 계신 것 앞에 지옥이 있는 것 앞에. 그럼 김보련이가 지옥 있는데 전도 안 한다? 내 양심 허락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철, 버스, 예비군 동원훈련장이요. 예비군은 동원훈련장 가면 교육하면은 교관이요 10분 하고 놉니다.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지옥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려고요. 교관님, 메가폰 좀 주세요. 제가 잠깐 쓰겠습니다. 그 메가폰이 이렇게 학성기잖아요. 앵앵 근단 말이에요. 메가폰 딱 뺏어가지고. 우리 예비군 동지 여러분, 그때는 전철전도기도 보기 셌단 말이에요. 모든 지금도 생각해요. 모든 마무리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시작이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있는 것을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고문관들은 뒤에 있어. 쫙에 뒤에 있는 그 고문관들이 예비군들이 들어갑시다 막 이러니까 교관이 메가폰 뺏어 웃어요.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고 싶어가지고 이 예비군 동훈련장에 내가 대대장을 전도해야겠다. 대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대대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1시간 막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예 전도사님, 실은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얼마나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보니까 옥상을 올라갔어요. 옥상 올라가서 방어기도 왈라따라마 썰라마라마 방어라니까 저기 보초병이 우라시 갖고요. 우라시 갖고 그 정도로요.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아주 곱상하게 그렇게 지금도 하고 싶어요. 버스가나 전체도 요즘 못하니까. 다만 지금은
예수님처럼 간첩처럼 배디멘트 미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 증언하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한테 숨어 들어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맡은 삶 속에서 물건을 점령하고 실력자가 되세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사랑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난 늘 이름이다. 이 둘째 사망. 천국과 지옥은 늘 실하다. 다 실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두 눈을 보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틈틈이 묵상하면은 내 사랑한 사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도 때가 되면은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술꾼. 나는 진짜 형석이 누가 기도한 것 같아. 형석이를 주변에서 삼촌이 둘째 삼촌이 맞아 둘째 삼촌이 왜 그냥 맞아. 그 삼촌 한번 뵌 적 있어요. 그 삼촌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야, 그 삼촌이 그 기도가 형석이의 구원의 열매를 남기고 가셨구나. 할렐루야. 이제 남은 것은 형석이 몫입니다. 그 누나들, 부모님 몰라요. 임종할 때라도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기도하면. 형석 알았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임종할 때 한마디로 아버지 통일교 문섬의 구주가 아니에요. 그런 진실로 거짓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 곧 있으면 지옥이 기다릴 있으니 빨리 회개하세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으세요. 예수님 구주 영접하세요. 아멘. 천국에 이를 때 나고 온 일이라 성경의 그 강구처럼 마지막에 구원의 섭리를 이루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함이니라. 수많은 재물들 비기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영성이 오니 불쌍한 이 몸을 치여 용서하소서. 많은 사람 만나고 외여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몸 이와여 젊은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엎드리오니 이 가사가 딱 날 것 같아.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저 바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가정에서, 전도회장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입고 있을지라도 바울이 승리하면은 의의 멸류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해서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것만 찾는 이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 비오니 영육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동물로 지으시 아니하시고 아담 영적 존재로 지으셨지만은 아담의 원죄로 지옥 갈 상태에 있었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인류 구원에 성취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런 지금 아버지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심이 영광이고 감사 중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나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생명 충만하면 때가 이를 때 내가 구원받은 처럼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걸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내가 먼저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위해서는 여섯 동안은 육신을 위해서 전문성 일하지만 주일만큼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 개발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에게 싸우니 내 안에 천국의 증언은 오직 예수님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과 천국이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늘 무장시켜 주시고 잠들었거든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옥은 실상이고 들어가면 못 놉니다. 다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늦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 두 눈에 정든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쁜 아침에도 마가복음 9장 소금 치듯한 기도, 그것이 영원합니다. 들어가는 못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불과 타는 못,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못 나옵니다. 하루의 고통도 힘든데 하루가 천년 같은 참혹까지요. 내 살아가는 가족 형제 들어갈 수가 없이 교회는 목사와 협력을 해서 때가 이를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예비를 드리는 날을 소망합니다. 다음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리 노승호 또 아버지 하나님 고준영이 텐쇼 사장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수년을 노력해서 그 마음을 얻어서 빠뜨립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 다
당장 안 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덕을 끼쳐서 저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겠사오니 아버지 하반기에는 보다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가 천국 잔치를 이루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종영 집사도 하루빨리 영성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돼서 아버지 충성의 자리에 하루빨리 돌아오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윤지자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좋은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다리에 재활도 하루 속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님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작지만은 하루빨리 우리 지상 성전을 이루어서 학원가의 젊은 영혼들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를 보다 더 크게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은 하나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